안녕하세요. 네, 구약의 산을 오르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자세히 보기 시간으로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여호수아서의 흩어보기, 간단한 구조와 전체적인 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라고 하면, 오늘은 주요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이 이제 중반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바쁘시고 또 여러 분주한 생활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내 주신 자연을 또 만끽하면서 또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하고 또 풍요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 강의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땅의 정복과 그리고 땅의 분배, 그리고 땅의 미래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가나안 입성에 관련된 이야기고,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마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13장에서 21장까지 이어지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세계 언약 체계를 통해서 그 땅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정복에서 주제는 이 모든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땅의 분배와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분배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땅의 미래는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정복과 분배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땅의 미래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소는 땅이 정복할 때 가나안 입성은 요단강을부터 하여서 가나안은 중부로부터 전쟁을 시작하여서 남부 그리고 북쪽 하솔까지 중부와 남부와 북부 순으로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요. 땅의 분배는 요단 서편 그리고 요단 동편에 대해서 12지파에 대해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절로는 여호수아서 1장 9절, 11장 23절,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땅의 분배는 그림을 사진과 같이 1차, 2차, 3차에 대해서 분배가 됩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1차, 2차, 3차로 어떻게 땅이 분배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도 참 좋은 또 은혜가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땅의 분배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자세히 보기 주요 본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시대 또 새 리더십입니다. 비전과 말씀이라는 소제목으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의하면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그를 따르던 또 그를 뒤를 이어서 새로운 리더가 요구되었습니다. 그 리더십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에게서 호세아 또 여호수아에게로, 여호수아라고 불렸던 그에게로 리더십이 이양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히브리어로 구원과 구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부모님이 이집트에서 지어준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정탐 꿈으로 발탁하여서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줍니다. 여호수아는 여와 호세아가 합쳐진 말로서 여기서 여는 야훼,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야훼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야훼와 분명하게 연관된 최초의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야훼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여호수아는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일에 고분분투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세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래전부터 모세 옆에서 후계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대한 모세에게도 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자신이 홀로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실로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있는 모세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엄청나게 큰 땅을 너를 통하여 주겠다라고 비전을 주십니다. 이 땅의 범주는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영역, 그 땅의 영토 가운데 가장 확대된 지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신명기 1장 7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가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성취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나안 땅 전체를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그 후에 12지파에게 그 땅을 모두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호수아 당대에는 그 비전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은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데 땅의 분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미리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몫을 현실적으로 챙길 수 있는 또 분배받을 수 있도록 각 지파들이 스스로 그 땅을 감당하도록 말하고 지파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전을 심어주신 이후에 또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서게 된 여호수아, 두려움과 불안, 공포가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동행 양식과 또 그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격려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준 하나님의 비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여호수아를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전이 식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행동을 지시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고 이어서 새로운 그 비전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여호수아의 임무는 모세의 임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임무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고 인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는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과 또 그 땅에 대한 정당한 분배였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탈출과 인도로 축약한다라고 하면 여호수아의 삶은 정착과 분배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감당해야 할 정착과 분배의 임무를 사실 군사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고 또 그 전쟁을 통하여 얻은 그 땅을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정당하게 또한 분배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 장관 또 지휘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군사적인 전략이나 전쟁의 방식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군사적인 전략,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전쟁의 방식, 전술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야전사령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영적인 사령관임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뛰어난 무예와 전략을 갖춘 야전사령관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행하는 영적 사령관이 되기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쟁 수행 능력이나 또는 행정력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를 묵상한 그 토라를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여호수아의 모습은 바로 영적인 사령관이었고 그 영적인 사령관은 무엇보다 토라를 묵상하는 것, 즉 토라를 읽고 듣고 또 읽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백성으로 출범한 이래 가장 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전쟁과는 별로 상관없는 주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좋은 위치에서 전쟁하느냐, 훌륭한 전술 전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고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죠.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엇보다 새로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묵상하고 묵상한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일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본문은 이스라엘 출신 갈렙의 성공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4장에서 19장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기업 분배를 다루고 있는데요.
14장 1절에서 5절은 그 기업 분배에 대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땅의 분배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 지파들의 족장들이었고, 땅의 분배는 모세가 명한 대로 제비를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분배에 참가한 지파 수는 9지파와 반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 지역, 동쪽 고원 지역을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두 지파 반을 빼고 나머지 지파가 바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요단강 서쪽 지역의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갈렙이 받은 땅, 그리고 유다가 받은 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또 15장 13절에서 19절은 가나안 정복 때 보여준 유다 지파 갈렙의 모범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따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갈렙은 유다 자손의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렙은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여기서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창세기에 보면요 가나안 원주민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스로 표시되어 있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인데, 이 갈렙은 가나안 원주민으로 언급되고 있고 또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시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에서로부터 에돔이죠. 에서로부터 시작해서 에서의 후손으로서 그나스 갈렙의 조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혈연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유다 지파로 흡수되어서 이렇게 통합된 이방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 공동체는 혈연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 중심의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연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야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동체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의 출발은 혈통이 아니라 바로 믿음, 신앙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다인종, 다양한 민족들의 신앙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 인물인 갈렙,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의 전쟁 사령부를 찾아가서 자신의 신앙 무용담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5년 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결정적으로 좌절시킨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회고시킵니다. 시간 되시면 꼭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족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움과 충격을 받았던 10명의 정착군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그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사실 멘탈이 무너집니다. 정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네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갈렙은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한 대로 이미 취해야 할 땅이 였지만 아직도 자신은 취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그 땅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아낙 자손의 성읍, 아낙 가문들이 모여있는 성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의 두령들에게 가장 큰 공포와 또 절망을 안겨주었던 헤브론, 그 헤브론에 사는 아낙 자손이 갈렙에게는 가나안 정복 의지를 불태우게 했던 것입니다. 갈렙이 아낙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인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40세 때의 패기와 또 용기, 또 그것이 85세가 된 지금에도 동일하게 그 패기와 용기로 청년에서 노인이 된 갈렙은 여전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갈렙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당시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두려운 존재였지만 갈렙은 40세 때나 85세가 된 노인의 때도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온전한 충성은 같은 본문에서 3번이나 연속으로 이야기하면서 갈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을 보였고 하나님은 그 믿음과 충성을 보인 갈렙에게 승리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에게 화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후에 정탐꾼으로 발탁되었고 또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40세 때나 또 45년의 시간이 지난 85세 때에도 여전히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5세의 노익장을 자랑하며 야훼를 온전히 따랐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던 사람,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였던 그 사람, 갈렙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살펴볼 본문은 도피성, 여호수아서 20장의 본문인데요. 사명과 근신 그리고 고통 분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제도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21장과 또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과 19장에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규정과 도피자에 대한 규정, 그리고 도피성들의 수와 위치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30절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지정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 보복자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복수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가족이 지명한 개인으로서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친척을 가리킵니다. 대개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의 아들이거나 혹은 피해자의 형제들이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 중에 오직 4권의 책에서만 이 피해 보복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이 피해 보복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란 피해 구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해 보복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죽은 친척의 피, 그 살인자의 피를 흘림으로써 구원, 구속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 보복이라는 간습이 오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 도끼를 나무를 베다가 한 사람이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함께 있던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신명기 19장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죽임을 당한 사람의 아들은 가해자, 겉으로는 실수로 인한 죽음으로 보일지라도 고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판단하면 피해 보복 간습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상당한 보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 피해 보수자가 실제로 가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인, 또 실수로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된다라고 하면 복수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피해 번제는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로 죽은 것이 아닌데 실수로 죽인 그 살인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가지고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판단해서 계속 그 피해 보복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순환, 이 피해 악순환을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 도피성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45절은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도피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경우에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피자가 도피성에 체류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 오살한 자가 도피성에 머무른 기간은 우선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정식 재판 없이 사사로이 원수를 갚거나 또는 복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식 재판을 통하여 그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는 도피성에서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민수기와 관련 기록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도피자가 고살한 것이 아니라 오살한 것이 회중의 재판에서 인정되고 도피성에 머물다가 당시에 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적어도 3가지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살한 자에게 사면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도피자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한 장소로서 은신처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사람에게 사면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가해자의 도피성 생활은 일종의 자택 감금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아무리 오살이라 할지라도 죄인은 죗값을 지불해야 하는 장소에서 억류된 감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도피성을 벗어나기만 하면 피해 보복자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자는 무죄한 자로 입증이 되었다 할지라도 도피성에서 죄수로 남아 대부분은 제사장을 돕거나 또는 성읍의 성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 또 자유로운 삶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사실 근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 것이 이 도피성 법의 취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피성 공동체는 대속적인 고통 분담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도피성 공동체는 낯선 가해자를 보호하고 거주할 장소를 제공하고 그에게 일자리까지도 제공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면을 받을 때까지 자신들의 일자리를 나누고 함께 공존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자의 죄책을 나누어 지고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값을 한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나누고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의 고통의 짐을 담당하게 하시고 또 그 고통의 짐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수와 위치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 6개를 지정하셨고 그 도피성 6개 가운데 또 6개를 요단강 동쪽 그리고 요단강 서쪽 그리고 중부 북부 지역에 두심으로써 이 도피성에 피할 일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살고 있던 장소에서 하루 이상의 길을 가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루 안에 그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을 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납달리 지역에 북부 지역에 게데스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므낫세 지파에 골란과 길란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 또 세겜 있고요.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동부 쪽에 베셀 그리고 남쪽 유다 지역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6곳을 정해놨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 만에 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이 도피성을 위치를 시켜서 하루 이상 걸리지 않도록 부지 중에 오살한 이들이 하루 안에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6군데의 성읍을 지정하셨고 그곳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포함하여 억울한 죄인들이 있다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그들에게 사면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 맺힌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어 달래기 위해 일정 기간 근신을 하며 더불어 가해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일을 과연 어떤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을 감당할 공동체, 그 공동체는 교회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도피성의 기능을 누가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마 오늘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가해자도 살리고 상처받은 피해자도 위로하고 그 고통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공동체, 도피성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 우리 여호수아서 자세히 읽기인데 사실 여호수아서 24장도 저희가 자세히 한번 읽어봐야 할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담겨 있고 세계의 언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 24장까지는 저희가 볼 수 없었고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시간적인 조금 문제로 인해서 제약으로 인해서 조금 축소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마지막에 더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본문에 대해서 제가 나눠드리면 또 그 본문을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꼭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한 그 설교를,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번째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강의를 시작한 지, 예담원을 시작한 지 6주가 되었습니다. 매주 오후 3시 정말 피곤하고 잠이 몰려오는 시간이지만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오후 3시에 예담원 7번째 시간이 진행됩니다. 우리 2번째 책인 사사기 흩어보기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구조와 또 중심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은혜롭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제는 사사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보시고 다음 강의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육체에 졸음이 몰려오고 또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호수아의 주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모세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노라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격려를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40대 때나 85세 때 때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 그 충성,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따랐던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충성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갈렙과 같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피성과 같은 우리 교회 또 도피성과 같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 또 부지 중에 실수로 오살하여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들을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도림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